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혹시 요즘 마음에 무겁고 또 쉼이 필요하다라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속도와 경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율법과 세상에 눌린 인생에게 주님은 참 쉼을,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주변과 갈릴리 일대에는 실제로 곡식자루, 돌, 목재, 농작물 또는 성전 제사에 쓰게 될 기름과 포도주 등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를 빌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등에 지르고 나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시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장면을 매일 보며 살았던 사람, 이 짐을 날마다 지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짐과 멍에는 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러나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괴로움, 아픔, 눈물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잘 이해하시는 그 현실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전하고 싶으셨고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싶으셨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저 막연한 무게가 아니라 내 삶의 내 영혼의 그 짐과 무게를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지고 싶어 하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수고했어요, 힘들겠네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함은 어떤 수고였냐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데 오늘 져야 하고, 오늘 이 짐을 지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결코 멈추지 않을 이 무거운 짐, 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것이 수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원받은 자로 좀 살아볼까, 내 의지로 몸부림치다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어떻게든 이 구원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여보려고 하는 괴로움, 또는 누군가가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예수를 믿은지 그렇게 됐는데 왜 아직까지 그래? 라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음에 대해 정죄하며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에게 지워주는 그런 짐을 진 자들을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려 613개의 율법을 그리고 장로들이 만든 규례를 이것만 해도 너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사실 이것을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이 규례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들이 장황하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칠애는 없습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삶에 사람의 열심으로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치장들은 없습니까? 그 무게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애써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 하다 또 무너지는 그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겸손하여 드리는 고백이기보단 정말 사람들이 알까 두려운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의 무게에 이곳에 나와 은혜를 받을 자리에서 또 괴로워하고 죄스러워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다 한숨 쉬다 돌아가며 은혜 없이 한 주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롭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영적 피로감을, 구원이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내가 사는 모습, 내 꼴을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가온 주일 앞에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뒤집어쓴 거칠애로 휘황찬란하게 휘어감은 나의 모습, 스스로 진 짐 때문에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괜찮은 척하다 돌아가며 또 무너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보시면서 영원히 지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게로 와라. 죄책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 이래서 어떡하지? 내가 부족하다는 이 영적 피로의 상태에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다른 것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애쓰는, 사실 그 사람이 가장 괴롭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저 사람이 이런 것을 했어 라고 그의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그 짐 그냥 내려놓을래? 내가 질게 라고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결과와 가치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버리게 만드는 나의 열심이라는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기 존재를 스스로 버텨낼 무언가로 자꾸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짐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마음이 다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니 그 삶은 여전히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짐을 벗기시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우리가 자녀를 용서할 때 마음대로 살라고 용서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주의 길을 갈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의 무게를 그냥 내가 가져갈게, 나한테 올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영혼의 짐을 그냥 내려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주님이 달라고 그러세요. 세상에선 줘봐야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그 짐 지겠다고 달라고 하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사람 앞에서 폼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폼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짐 내가 지겠다. 인간은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 곧 자기의 의와 두려움, 비교와 죄책감이라는 짐을 짊어지며 또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 지셨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짐 내게 맡기고 그냥 오늘은, 지금은 잠깐 쉬어라. 예배가 쉼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책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힘이 없다,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 그를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믿음으로 온유한 사람, 그분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화낼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허허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복으로 사용해야지 혹여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혹여나 누구를 아프게 할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온유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온유한 성품은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온유한 자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온유한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런 온유한 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한 온유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온유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겸손하기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가 겸손할 때 겸손하다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겸손한 건 겸손하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왜요? 우리의 시선에 맞추시려고. 아이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주저앉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아이보다 힘이 있죠. 아이보다 지식이 있죠. 아이보다 물질이 있죠. 아이보다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려고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겸손하게 눈을 마주칠 때 그 아이가 어른이지만 왜 어른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할까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겸손해져 주셔야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높이 쳐다봐야 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자신의 눈에 탁 맞춰주시면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가 어떤 자인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겸손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말하지 않아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권세로 억누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고요.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라고 뒷걸음칠 때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좀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무거운 짐을 만들어 줍니다. 해야 한다. 지켜라. 이거 안 하면 안 돼. 부담을 계속 쌓아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르세요. 사랑으로 초대하시고요. 그냥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요. 내가 너 너무 기다렸다.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야 돼, 그럼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러질 않으시고 그냥 나한테 먼저 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나 한번 따라 할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그 말씀대로 주님 하시는 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내게 위로 주시는,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식과 나의 걸음으로 걸어라. 그러면 쉼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온유와 겸손의 길을 하루하루 연습할 때 어느덧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지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많은 문제요? 큰 문제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 때, 내 마음이 닫혀져 버렸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할 때, 그때가 괴로운 때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온유와 겸손, 그것이 있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그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배우면 네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쉼을 얻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쥐고 싶어, 쉼이라는 것을 얻고 싶어 지금 주님 앞에 막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 안식은 너무나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일시적인 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영혼이 회복되는 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전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떨었을 텐데 괜찮은 거예요. 나 괜찮은데? 나 참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은 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때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쉼이 올 거야. 그래서 자꾸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 마음도 나아지겠지. 그래서 오늘을 그냥 막 버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환경이 바뀌어야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 붙들릴 때 쉼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지치고 무거워지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니까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견디면 안 돼. 너 혼자 견딜 필요 없어. 그런데 내 마음 좀 볼래?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좀 배울래? 내 걸음대로 한번 따라와 볼래? 내가 그 길 속에 너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했는데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우리의 날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이 나의 무거운 자리를 가볍게 하십니다. 쉼은 나의 열심으로 어떻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꼭 말씀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들을 여러분 그냥 분주하다고 바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조용히 영혼이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만나니까 어느덧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복잡하지 않게, 거창하지 않게 조용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너무 분주하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수고와 섬김이 어려움이 돼요. 자칫 내 자랑이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은 꼭 지키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회복되는 영혼의 안식이 약속되었습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배우세요. 그분의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그 멍에를 함께 맬 때, 주님과 함께 맬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고단한 짐이 아니라 은혜의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옴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